2018년 한 해를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6월 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과 함께도 이제 3년 차에 접어들고 또 여름호가 발간되었습니다. 오늘부터 모세오경의 세 번째 책인 레위기 말씀을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말씀과 함께 이 여름호가 나왔는데 아직 없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우리 뒤에 계신 목사님들이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곳곳에 있는데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레위기는 그 전체 27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1장부터 10장까지는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그 제사를 집례하는 아론과 같은 제사장에 관한 규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인 11장부터 17장까지는 종교적 의식에 관한 정결 규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8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일상생활을 하는데, 성도들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성결해야 하는 규례가 이어집니다. 이처럼 전체 레위기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율법이 가득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는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5종류의 제사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과 함께 10족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물을 드릴 때에 흠없는 숫소나 순양을 잡아서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번제로 드릴 경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나온 소나 양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잡게 됩니다. 먼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여 속죄를 한 뒤 잡고서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립니다. 그 후 가죽을 벗기고 머리와 기름, 내장과 정강이 모두를 제단 위 나무단에 올려놓은 뒤 불사릅니다. 만약 번제물로 새를 바치게 될 경우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를 예물로 드려야 합니다. 제물을 잡아 번제단에 올려 제사를 드리는 과정도 동일합니다. 다만 모이 주머니나 깃털과 같은 것을 제거하여 따로 구별하여 버리게 됩니다. 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인 레위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두 가지를 또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레위기 전체의 주제이자 또 레위기 전체의 핵심 단어 하나를 꼽으라면 바로 거룩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흔히 우리가 사전적으로 알고 있는 거룩과는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사전이 정의하는 어떤 신령함이나 신비로움이라는 의미보다는 구별됨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고백하고 또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은 하나님이 신령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신비로운 분이시지만 그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다르신 분, 우리와 구별된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러한 의미, 그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전체를 살펴보면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약 87회 정도 사용됩니다. 이처럼 레위기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세상에서 구별된 백성으로 하나님을 주인 삼아 살아가야 함을 강조하는 성경의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레위기를 읽을 때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오늘을 살아가는 이 땅의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1, 2년도 아니고 1, 20년도 아니고 무려 430년 동안 이집트, 애굽에서 살면서 애굽의 생활 방식과 애굽의 문화와 또 애굽의 신들과 애굽의 습관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군 생활할 때 이제 훈련소를 처음에
가서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대 배치를 받고 군 생활을 하게 되는데 훈련소에서 약 6주간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의 훈련소에서 훈련을 수료하게 될 때 이제 전화 통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서 이제 부모님과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6주 훈련을 열심히 받았더니 제 말투가 바뀌었습니다. 아픈 데는 없느냐 물으시는 부모님의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 라고 제가 대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묻는 모든 질문에 예,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 완벽히 군인이 되어 있는 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6주 정도 훈련을 받고 군대 생활의 습관과 방식대로 살았을 뿐인데도 말투가 바뀌고 생활 습관이 바뀌었는데 애굽에서 약 430년을 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1, 2년이 아닌 무려 430년간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도 없는 삶, 철저하게 애굽 사람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해서 애굽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큰 구원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을 한 뒤에 그걸로 끝이 아니라 하나하나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세세하고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읽었던 출애굽기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까지 왔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을 하나님 가르쳐 주신 재료와 방식대로 만들어서 세우고 봉헌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40일간 대면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할 중요한 율법인 십계명을 주시기도 하고 또 안식일은 어떻게 지켜야 하며 또 제사장들은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 애굽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또 그 규례를 따라 살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레위기에 이르러서는 이제는 더욱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지,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할 것인지에 대한 많은 규례들을 가르쳐 주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 후반부도 읽었던 것처럼 또 레위기를 앞으로 읽어가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실 필요가 있었을까?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된다라고 해주셔도 될 법한데 왜 이렇게 세세하고 구체적인 것까지를 말씀하시면서 가르쳐 주실까?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가르쳐 주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랫동안 430년이나 애굽 사람들처럼 애굽 방식으로 살았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습관과 태도와 생각들을 이제는 애굽의 신들이 아니라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는 온전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생각과 습관과 모든 말과 모든 것을 바꾸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애굽의 습관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대하며 살아가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세세한 것까지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세상의 습관대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마치 행운만을, 복만을 가져다 주는 신으로 여기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 삶 전부를 책임지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고 기쁨과 행복도 주시지만 때로는 고난의 삶을, 때로는 슬픔과 어려운 삶을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깨닫고 이해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고자 하는 그 삶을 거룩하게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 삼는 그 삶,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인도해 내시고 하나하나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일주일에 한번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1시간, 2시간 예배하고 돌아가고 많은 부분을 일상 가운데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의 방식으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어떤 방식이냐면 힘과 권력, 명예와 돈을 주인 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무감각하게 살다 보면 세상의 탐욕과 죄에 무감각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매일 아침 잠을 깨우고 아침을 깨우며 나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이고 또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백성됨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된 것처럼 철저히 하나님만을 주인 삼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마음이 이제 조금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그럼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것이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기도해야 할 것은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또 순종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물을 회막문,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믿는 그 회막문에서 여호와께서 기쁘시게 받도록 드릴지라라고 명령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레위기 1장 4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그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니라. 아멘. 잘 살펴보면 희생제물로 가지고 온 그 제물은 가지고 온 그 당사자, 그 사람이 그 제물 머리에 안수함으로 자신이 이제까지 지었던 모든 죄와 모든 허물을 가지고 온 소나 양에게 위임합니다. 그리고 직접 그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러한 제사의 방식을 번제라고 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가지고 온 제물을 자기 손으로 잡고 제사장에게 주어 제단 위에서 모두 불살라 태우는 그 번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 속죄의 제사가 된다고 오늘 레위기 1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소나 양 또는 염소와 새를 제단 앞으로 가져옵니다. 그러면 제단 앞 회막까지 가지고 오는 그 여정을, 그 길을 걷다 보면 흠이 생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애지중지하며 그 제물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와 허물을 짐승의 머리에 안수함으로 전가하고 직접 그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뜹니다. 피비린내가 진동합니다. 짐승의 울음소리와 또 짐승이 그 숨이 끊어질 때 전해지는 몸의 떨림도 느껴집니다. 나의 죄로 인해서 대신 죽임을 당하는 그 제물의 최후를 충격적으로 목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제사의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 아침과 저녁마다 최소 2회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이 제사의 방식입니다. 내가 그러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내 방식대로 제사를 드리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방식대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 사람의 죄를 사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점점 이러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그 규례대로 지켜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우상을 섬기던 방식이 아니라 이제 온전히 유일한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들로 점점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기뻐하시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세상을 주인 삼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 삼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생각과 내 소견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내 삶의 방식을 고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의 연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하나님을 더 잘 믿고 하나님의 뜻에 더욱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 살아간다면 오늘 이 레위기 1장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고 또 묵상할 뿐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기신 목회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과 적용에 대해서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는 그러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이 말씀 또 우리 두 가지 함께 생각해 보았는데, 이 교훈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정확히 깨닫고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이번 한 주간 교회 모든 사역의 일정 가운데 은혜 부어 주십시오.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남북 간의 대화와 또 평화 통일을 위해서도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